네, 귀한 찬양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안 추우십니까? 춥죠? 예.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손 한번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오늘 야고보는 이 야고보서를 통해 가지고 결론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느냐? 참된 경건은, 우리 화면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이 이걸 외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한번 읽읍시다. 시작. 참된 경건은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나오고 참된 경건은 행함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통해 가지고 최종적인 결론이 이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참된 경건이 뭡니까?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나오고, 그리고 참된 경건은 무엇이라는 겁니까? 행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야고보가 그 행함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네요. 여러분들, 이 성경은, 신앙은 구체적인 겁니다. 두리뭉실한 것은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두리뭉실하게 하면 안 됩니다. 확실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뭘 할 때도 확실한 겁니다. 확실한 거. 그래서 그 행함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지금 야고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게 야고보서입니다. 행함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행함이 믿음이다. 행하지 않으면은, 야고보서서 말하는 이 믿음은 무엇이라고 그럽니까? 행하지 않으면은 참된 경건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게 이 행함을 구체적으로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말을 절제해야 된다. 한 번 더 볼까요? 화면을 우리가 한번 봅시다. 자, 구체적인 말고요. 예. 구체적인 행함이 뭐냐? 야고보서는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뭡니까? 말을 절제하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자신을 지켜라. 그게 뭡니까? 참된 경건이자 구체적인 행함입니다. 이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믿음이다라고 말하네요. 이렇게 해야만 경건을 지킬 수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말을 절제해라. 또 무엇을 해라고요? 고아와 과부를 돌봐라.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자신을 지켜라. 그렇게 야고보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지도자가 세속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신앙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교회의 지도자가 지금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또 여러분들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교회 지도자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세속에 물들지 않는가, 거기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네요. 서로 다투고 싸우고 하는 자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 서로 다투고 싸우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세상적인 방법이다라고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왜 싸웁니까?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자신을 막 높이기 위해서 싸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싸우는 것은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네요. 싸운다고 해가지고 자신이 높아지는 게 아니다. 그건 세상적인 방법이다. 오히려 여러분 자신이 싸우면 낮아진다라고 야고보가 그렇게 말합니다. 자, 정말로 여러분 자신이 높아지기를 원하시죠? 예? 높아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야고보서의 쭉 1장부터 쭉 읽어보면은, 여러분 자신이 높아지기를 원한다면 다 맞습니다. 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기도함으로 높아져라. 그렇게 말합니다. 기도함으로 높아지고, 따라합시다. 기도함으로 높아지고 스스로 낮춤으로 높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야고보서가 말하는 여러분 자신을 높이는 방법이네요. 무엇을 하라고요? 기도를 하면 여러분들이 높아진대.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낮추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높아진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판단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누군가를 판단한다면 율법을 지키는 자가 어떻게 재판자가 될 수가 있느냐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율법을 지키는 자지. 판단하는 것은 뭡니까? 누가 판단하는 겁니까? 재판자만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 재판자가 누굽니까? 하나님만이 판단하는데 너희들은 율법을 지키는 자가 어떻게 남을 갖다가 판단하느냐? 그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자는 법을 만드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하나님만이 판단하지 너희들이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너는 재판자도 아니면서 다른 사람들처럼 법을 지키는 자면서 네가 판단하고 재판하느냐? 월권하지 말고 네 일이나 잘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할 일이나 잘해라. 엉뚱한 데 신경 쓰지 말고. 자, 옆에 계신 분들 말을 못하겠죠. 예? 그 여러분 자신인데 한번 해보세요. 내 할 일이나 잘하자. 월권하지 말래요. 예? 월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라고요? 율법을 지키는 자지 여러분들이 재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지금 야고보가 책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로 여러분들 두렵고 무서운 말씀이거든요. 그 다음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에 대해서 쭉 이야기합니다. 주권, 나의 주권, 나의 주인, 내 삶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기에 대해서 쭉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누굽니까?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예? 여러분들의 주인이 누굽니까? 여러분들의 주인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예? 예. 그래서 이 주권, 나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데 우리들이 삶 공부 시간에 우리가 주중에 삶 공부하잖아요. 제자훈련. 삶 공부하면서 우리가 배운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자기가 돈을 벌고 싶다고 해가지고 아무데나 지방에 내려가가지고 내가 돈을 벌겠다. 이게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죄라고 말씀했습니다. 죄입니다. 그래서 이 돈을 벌겠다고 하는 인생들에게 네 인생이 네 것이냐라고 묻는 거예요. 네 인생이 네 것이냐?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것입니까? 그래요. 그걸 갖다가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네 마음대로 계획하고 사느냐? 그렇게 지금 야단을 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주인인 나에게 하나님께 뭐든지 안 물어보고 하는 모든 것들이 뭐라는 겁니까? 죄다라고 말합니다. 죄는요, 여러분들 물론 이 뭐 간음하고 뭐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요것도 죄지만 요거는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요걸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죄는 뭡니까? 하나님께 안 물어보고 하는 게 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안 물어보고 하는 게 왜? 나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그걸 안 하는 게 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게 말씀이 없는 게 죄다라고 말합니다. 법을 모르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못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는 것이 세속에 물들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누가 가르치는 거예요? 야고보가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도자가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야, 너희들 세속에 물들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뭡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 그래야만 세속에 물들지 않는다라고 지금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이 나오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이 쭉 이렇게 해가지고 먼저 우리 5장 1절에 쭉 보면요. 무엇에 대해서 경고합니까? 부자에 대해서 지금 부한자들에 대해서 경고가 나오거든요. 이미 부한자들은 돈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부한자들이 또 돈을 벌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여러분들 여기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을 막 돈에 올인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돈 벌려고 계획하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냥 저쪽에 돈이 많이 벌린다 하니까, 울산에 돈이 많이 벌린다 하니까, 울산에 공장이 많다고 하니까 전부 다 울산에 가려고 생각하는 겁니다. 뭐 가도 돼요. 가도 되는데 뭐가 됩니까? 하나님께 물어보고 가야죠.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야지. 내 마음대로 그냥 간다는 거예요. 무엇에 따라서? 돈을 따라가 가지고. 그게 죄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게 세속에 물드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야고보서는 무엇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까? 무엇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했습니까? 말하는 뭡니까? 참된 경건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참된 경건은 행함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 행함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지금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함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여러분들, 행함은요 구체적인 겁니다. 구체적인 거. 우리가 구체적인 걸 모르니까 신앙생활하는 게 힘이 없어요. 이게 죄인지 죄가 아닌지를 몰라요. 두리뭉실하게 하니까. 그런데 성경은 오늘 야고보서는 행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쭉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언급한 것, 그걸 경건히, 그걸 행함이다라고 지금 그걸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행함은 믿음을 말합니다. 이런 행함이 없으면 진정으로 나를 믿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셨습니까? 결국 부자에게 주는 경고는 뭡니까? 돈을 더 많이 벌려고 떠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러분들 사도행전 1장 8절 보면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이 사람들을 갖다가 지금 흩어놨거든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 하나님이 흩어놓은 사람들입니다. 무엇하라고 흩어놓은 사람들입니까? 복음을 전하라고 흩어놓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흩어놓은 그 자리에서 복음은 안 전하고 이 사람들이 무엇하는 겁니까? 세상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번다 그러니까 나도 돈 벌려고 지금 막 혈안이 돼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흩어놨느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세상에 디아스포라 흩어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일은 안 하고 무엇을 하는 겁니까? 세상 사람들이 돈을 잘 번다 그러니까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돈 벌려고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그냥. 그런 사람들에게 경고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의 삶은 어떨까요? 이런 사람들의 삶은 잘 될까요? 아니면은 뭐 잘 될 수도 있겠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미련한 자다라고 말하면서 그런 자의 삶은 하나님이 대부분 다 어떤 삶을 삽니까? 고생합니다. 고생. 고생을 통해 가지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고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잘 살려고 떠난 곳에서 내가 고생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누구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참된 경건이 무엇인지 행함을 통해서 보여준 사람들이 있대요. 그러면 참된 행동이 행함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7절부터 이 행함을 보여주었던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요 신앙생활을 너무나 잘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권면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네요.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가르쳐줄 것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미 너희들이 잘하고 있으니까 잘하는 가운데 무엇해라고만 이야기합니까? 인내해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너희들에게는 권면할 것이 없다. 한 가지 내가 너희에게 권면할 것이 있다면 뭡니까? 인내하라. 지금까지 잘해왔던 것 끝까지 인내하면서 참고 견디라. 이것만 말씀하네요. 너희들이 잘하고 있으니까 참고 견디라.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이야기해 줍시다. 잘하고 있으니까 참고 견뎌라. 예. 야, 정말로 여러분들 요거밖에 할 게 없습니다. 잘하고 있는 것을 계속 인내하면서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 잘하고 있으니까 그냥 참으라. 참는 것 말고는 길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참는 것도 여러분들 한계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계속 참을 수가 있습니까? 언제까지 참아야 되는가? 요게 이해가 안 되니까요. 욥이 폭발한 겁니다. 계속 내가, 그리고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그걸 모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죽으려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을 통해 가지고 곧 누가 오신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때까지 참아라, 그렇게 말씀해 주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결론이 보이니까 참을 수 있는 겁니다. 아, 곧 예수님이 오시겠다, 우리가 조금만 참자, 요 희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을 견디는 거죠. 환난을 견디는 거죠. 죽음을 견디는 거죠. 곧 오신다는 겁니다. 곧 오신다. 그런데 요 말씀이 없으면요, 우리는요 못 참아요. 언제까지 참느냐? 참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곧 오신다, 그렇게 요한계시록은 말씀하네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성도들은요 참습니다. 끝까지 참습니다. 믿음을 지킵니다. 놀랍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오늘 본문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7절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언제까지요?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무엇하라는 겁니까? 너희들이 지금까지 형제들, 너희들이 잘하고 있으니까 내가 뭐 특별히 야단칠 것도 없고 가르쳐줄 것도 없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잘하고 있으니까 언제까지 참으라는 거예요? 예, 지금 했던 이 일들을 갖다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 그냥 인내를 가지고 하라는 겁니다. 잘하고 있으니까. 길이 참으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참는 것을 보충 설명하기 위해서 누구를 예로 들었습니까? 보라, 농부가, 그렇게 말하는 거죠. 보라, 농부가 시작.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자, 농부를 예를 들고 그렇게 말했는데, 보라, 농부가 땅에서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농부는 씨를 언제 뿌립니까? 봄에 뿌리죠. 저희 집에 이제 시골에 예전에는 보리도 심었거든요. 그래서 보리가 거의 한 3월달 정도까지 보리가 자랍니다. 막 보리는 그냥 자기가 그냥 막 밟아도 보리는 잘 나니까. 그리고 보리를 수확하고, 그리고 그 끝나서 한 4월 정도 모내기 시작합니다. 모내기 4월, 5월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모내기가 시작돼가지고 벼농사를 언제 하느냐, 언제 추수를 하느냐, 10월 중순부터 추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0월 말까지, 그리고 11월 달에는 양파를 심습니다. 겨울에 이 로타리 갈아가지고 양파를 쫙 심고, 양파가 또 겨울에 잘 나가지고 양파가 한 6월달 정도, 저희들은 6월달에 양파를 뽑아서 5월달, 6월달, 그래서 모내기를 6월달에 합니다. 6월달에. 보통은 4월달, 5월달 하잖아요. 저희들은 6월달부터 이 모내기를 합니다. 양파가 5월 말부터 6월 달에 나오기 때문에 그때 양파를 우리가 수확하고, 그리고 양파 끝나면 그곳에 또 로타리를 치고 뭐합니까? 물을 받고 모내기를 심거든요. 그래서 10월 말 정도에 추수를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모작으로 1년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농부는요, 여러분들 봄에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언제 거두느냐? 봄에 거둡니다. 농부는. 그죠? 좀 뭔가 좀 반응을 좀 보이셔요. 예? 농부는 봄에 씨를 뿌려가지고 봄에 거두잖아요. 그죠? 예? 뭔가 반응이 좀 보여야지. 예? 아니, 이모작이든 일모작이든 뭐 그걸 떠나가지고. 예, 그래서 농부는 봄에 도대체 제가 이렇게 수준 높은 위트를 하고 조크를 하는데도 도대체 뭘 뜻을 못 알아들어가지고 지금. 예? 자, 농부는 여러분들 농부는 봄에 씨를 뿌려가지고 언제 거두느냐? 예, 봄에 거둡니다.
그래서 봄에 씨를 뿌리고 봄에 열무를 거두는 농부는 세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봄에 심어서 봄에 거둔다. 없습니다. 그런 농부가 어디 있습니까? 예? 그렇게 빨리 이 추수를 하는 농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봄에 씨를 심으면 농부가 하는 일은 뭡니까?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기다리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다리는 일을. 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를 기다려야 됩니다. 여름을 보내고 늦가을쯤 돼야지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사이에 기다리는 그 사이에 무엇이 내립니까? 이른 비도 올 것이고 또 추수할 때쯤 되어서 늦은 비도 내릴 것이고 그렇게 그 추수만을 가만히 기다립니까 농부가? 예? 뭐 합니까? 일상생활을 또 해야 돼요. 농부는. 자기 일상생활이 있기 때문에 농사만 짓는 게 아닙니다. 일상생활이 또 있잖아요. 가가지고 또 뭐 얼마나 많습니까 일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농부는요. 이 씨를 뿌리면서 기다리면서 일상생활까지 해야 되는 게 농부입니다.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뭘까요? 예? 예수님을 대망하면서 기다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은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기다려야 됩니까? 두 번째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은 무엇으로 오십니까? 심판주로 오십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구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는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는요 구원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뭡니까? 심판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심판하러.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는데 예수님의 재림의 주님을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는데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기다리는 것 아닙니다. 기다리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무렇게나 기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앞에서 언급했던 구체적인 내용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참된 경건이라고 하는 행함을 우리는 행함을 통해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면 그거는 이단이죠. 예? 그럴 것 같으면 누가 예수를 못 믿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걸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교회만 맨날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맨날 산에만 들어가 가지고 기도원에 들어가 가지고 기도만 한다고 하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고 하나님 전혀 안 기뻐합니다. 세상에서 무엇이 되라는 거예요?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너희는 세상에 나가가지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너희의 참된 행실을 보이면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될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데 맨날 교회에서 살고 맨날 그냥 기도원에 들어가가지고 그거는요 하나님께 혼나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신앙은 뭡니까? 신앙은 생활로 연결이 돼야 돼요. 삶으로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 자들이,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게 힘든 겁니다. 신앙생활만 하는 게 아니라 삶까지도 연결해서 살아야 되니까 그게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 안 해요. 쉽지 않은 삶을 우리에게 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농부들은요 일상적인 생활도 해야 되고 틈틈이 씨를 뿌렸다고 해가지고 또 씨가 저절로 자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관리도 해줘야 되고 잡토도 제거를 해야 되고 약도 줘야 되고 할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 하나하나 소홀히 한다면 좋은 열매를 갖다가 기대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참고 인내하라라는 말입니다. 참고 인내하라. 그래서 참고 인내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무조건 참고 기다리면 되는 게 아니에요. 왜요? 우리의 생활이 있기 때문에 그 생활과 함께 하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학생은 공부를 해야 되고 또 직장인은 회사를 다녀야 되고 또 가정주부는 가정일을 해야 되고 각자가 맡은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게 힘든 겁니다.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속적인 것에 물들지 않도록 특별히 그래서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세속적으로 물들지 않게끔 그게 지켜나가는 게 힘들죠. 타협하지 않고 말씀대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게 경건의 능력이고
경건의 행위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경건입니다. 그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똑같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귀한 열매를 발하기 위해서는 무엇하라는 겁니까? 길이 참아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길이 참아라. 길이 참다는 것은 여러분들 전도하면서 당하는 어려움, 견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자신이 막 세속적으로 변해가는 내 자신을 보면서 내가 세속적으로 변질되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신앙을 지키고 몸부림치는, 견디는 그 모습을 가지고 길이 참는다는 겁니다. 길이 참는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내가 신앙생활 잘하려고 몸부림칠 때마다 뭐가 옵니까? 반복적으로 오는 게 뭐가 있습니까?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고난이. 세상은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겪었잖아요. 얼마나 많이 겪었습니까? 내가 신앙적으로 바르게 한번 뭔가 바르게 한번 살려고 몸부림칠 때마다 여러분들의 삶이 형통합니까? 아닙니다. 뼈저리게 느꼈잖아요. 저도 느꼈습니다. 제가 나이가 얼마 안 되지만 죄송합니다.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은 얼마나 많이 느꼈습니까? 얼마나 많이 경험했습니까? 내가 뭔가 잘하려고 하고 내가 뭔가 신앙생활 좀 이렇게 하려고 할 때마다 태클이 들어오잖아요. 세상이 나를 가만히 두지 않잖아요. 일이 꼬이고 자꾸만 뭔가 안 되는 것 같고 자꾸만 뭔가 내 가족들이 더 나를 힘들게 만들고 직장에 가면 자꾸 나를 갖다가 막 험담하고 나를 짓밟는 것 같고 이런 일들이 자꾸 생기잖아요. 그럴 때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은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아라 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질을 갖다가 막 다 내고 내가 이렇지 않다. 야, 내 자신을 보여주려고 하면 여러분들 이미 게임은 끝난 겁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사탄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지 못하도록 얼마나 예수님의 이 마음을 갖다가 얼마나 흔드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얼마나 막 그냥 야, 네가 능력 가지고 있잖아. 야, 그냥 능력을 발휘하도록, 힘을 발휘하도록 얼마나 마귀가 그렇게 예수님을 갖다가 막 쥐고 흔드는지 아십니까? 우리 같으면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예? 성질대로 그냥 막 대박 그냥 막 천사들을 갖다가 보내가지고 그냥 막 다리락하는 다리는 다 불어넣고 여러분들의 능력을 활용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저런 인간들 가만히 내버려도 손가락 하나만 딱 까딱해도 그냥 막 가가지고 자빠지고 날리고 그렇게 된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런 유혹을 이겼습니다. 그게 뭡니까? 길이 참는다. 그래서 우리 8절 한번 볼까요? 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라고 말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에 대한 마음을 굳게 붙잡아라 그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어디에 보낸 겁니까? 디아스포라 흩어놨다는 거예요. 왜? 사명이 뭡니까? 복음 전하라고. 복음 전하라고 흩어난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돈 잘 버니까 나도 그곳에 가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겠다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가지고 있네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에게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게 만들어주면서 복음을 전해라. 가가지고 너는 복음을 전해라고 흩어놓았는데 흩어놓은 지역에서 무엇하는 겁니까? 돈 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다고요. 여러분들에게도 각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이라 그러면 누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납니까? 사명. 우리 3공부 때 배웠죠. 사명. 누가 나옵니까? 사명. 예수님이 나오고 세례 요한이 나오고. 사명 그러면요 가장 먼저 예수님이 생각나죠. 그리고 세례 요한도 생각납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사명이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의 사명은 뭡니까? 오직 한 가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죄 문제, 이 죄 때문에 사람들이 고통받거든요. 이 죄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어하거든요. 이 죄 때문에 사람들이 병이 나거든요. 이 죄 때문에 사람들이 불행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죄 문제 해결하는 것. 예수님은 오직 죄 문제 해결하는 것. 그래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명을 예수님은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십자가에 죽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요,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겠다, 그 한 가지 생각을 가지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에서 태클이 걸리더라도 주위에서 예수님의 심틀, 마음을 갖다가 막 그냥 예수님을 시험하는 일들이 엄청나게 많더라도 그게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사탄의 유혹이 넘어가지 않았다고요. 조롱해도 그 조롱에 넘어가지 않았다고요. 멸시를 해도 그 멸시에 예수님은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왜?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만 죄 문제가 해결되니까 오로지 그 생각만 가지고 나간 겁니다.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들. 한 번도 그 생각을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참고 견디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조롱을 받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멸시와 수모와 아픔과 그리고 막 침뱉음을 받았습니까? 그럼에도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세례요한 보십시오. 세례요한은요, 다른 것 위에 오지 않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왔습니까?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것만. 세례요한도 예수님처럼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대요. 우리가 배웠잖아요. 엘리야의 능력이 세례요한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죽은 자도 살리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치고 이런 능력이 세례요한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건 자체, 이 세상 사람들보다 세례요한보다 경건한 사가 없다, 그렇게 칭찬하잖아요. 경건의 덩어리입니다. 경건의 덩어리 세례요한이 오직 한 게 뭡니까? 자신의 능력을 한 번도 나타낸 적이 없어요. 세례요한이 기적을 베풀었다? 나타난 것이 없습니다. 성경에. 기적을 베풀었다? 없어요. 성경에. 뭡니까? 세례요한은 오직 한 가지 뭡니까? 예수님만 증거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예수님만 나타냈어요. 그게 사명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그 사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 그것 가지고 어떻게 길이 참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길이 참는 겁니다.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는 것, 그게 길이 참는 거거든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게 뭡니까? 충성이다라고 말합니다. 충성은 오래 참는 겁니다. 왔다 갔다 하는 게 충성이 아닙니다. 야, 나도 지금 다른 사람들이 다 돈 벌러 가는데 돈 벌러 가볼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요? 왜 그렇습니까? 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까. 강림이 가깝다는 것은 주님이 왔을 때 여러분들 그냥 예수님이 오시겠습니까? 예? 빈손 들고 예수님이 오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무엇 들고 오시겠습니까? 예? 예? 영광을 들고 오십니다. 영광. 그 영광을 누구에게 주려고? 예? 나에게 맞죠. 나에게 맞는데 내가 어떻게 할 때? 길이 참을 때, 인내하고 고난을 견디고 길이 참을 때, 충성할 때, 그게 나죠. 그죠? 옆에 계신 분들, 그게 너다 그래. 그게 너다. 그렇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실 때 무엇 들고 옵니까? 영광을 들고 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영광을 보고 무엇 하는 겁니까? 고난을 참을 수 있는 겁니다. 아, 예수님이 이제 곧 가까이 오신다는데,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 되었다는데, 예수님은요 어떻게 해요? 영광을 들고 온다는 거예요. 영광을. 그래서 이 영광이 지금 이 어려운 고난과 환난을 이기게 해주는 힘과 능력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영광을 보고 참고 견뎌야 돼요. 예. 그래서 그 영광을 우리들에게 바라보면서 길이 참고 인내하라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서 삶이 다가 아니다. 너희들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다가 아니다야. 저 영원한 영광, 저 영원한 세상은 따로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100년 이상을 못 삽니다. 지금은 100년이 안 되겠죠. 이제 한 몇 년 정도 남으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저도 이제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입니다. 죄송합니다. 어르신 앞에 제가 감히 이렇게 말하면 참 죄송한데, 저도요 이 날짜로 따지면 사형 선고를 받은 거잖아요. 이미 이 땅에서의 삶이. 저도 죄송합니다. 정말 저도 죽음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태어나는 것은 순수가 있지만 하나님 품으로 가는 것은 순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생각해보니 제가 한 85세 정도까지 산다 생각해보니까 한 25년, 30년 조금, 30년 조금, 한 30년 정도. 그러니까 개월수로 따지면은 이게 나오겠죠. 그러니까요, 이 세상이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할 것은 뭡니까? 이 땅에서 삶이 다가 아니다. 여러분들 그걸 꼭 기억하시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하고 살 수 없습니다. 내가 갖고 싶은 거 다 하고 왜? 주께서 주의 강림이 가까운다라고 그렇게 지금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요즘 저는 이걸 이야기는 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런데 요즘 이제 젊은 부모님들 있잖아요. 신혼 부부들, 또 젊은 부부들은 대부분 다 맞벌이를 많이 합니다. 맞벌이. 뭐 저는 거기에 대해서 100% 찬성합니다. 맞벌이 하는 거 100% 찬성하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래요. 저는 여러분들 맞벌이 하는 거 100% 찬성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게 맞지 않대요. 그래서 남편이 열심히 밖에서 일하면 아내는 뭐 하는 분입니까? 자기 집안에서 열심히 가정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정을 돌보는 거 직장 이상보다 중요합니다. 정말입니다. 돈 버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가정을 돌보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 의식들이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나는 가정 일을 하면 별로 볼 일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스스로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정이 많이 깨져요. 자녀들이 많이 타락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이 원하는 가정은 남편은 열심히 일하고 아내는 열심히 가정 일을 하고, 그래야지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 그거는 여러분들 이게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저는 이제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목사님 엉뚱한 소리 하지 마십시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덜 떨어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가르칩니까?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 성경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진리는 진리지, 진리가 변하는 게 있습니까? 예? 진리는 진리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시대가 변한다고 해서 뭐 덜 떨어지고 뭐 그게 어디 있습니까? 진리는 진리지. 그러면 여러분들 자녀를 말씀으로 못 가르칩니다. 왜? 여러분들 이 성경 말씀은, 여러분들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성경 말씀은요, 고전 옛날 이야기나 똑같아요. 옛날 이야기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믿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제가 성경은 시대를 떠나가지고 진리는 영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제가 여러분 돈 벌지 말라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신앙을 지키는 부모님이 두 분 중에 한 분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아시겠습니까? 두 분 다 바빠서, 물론 바빠가지고 신앙생활 열심히 잘한다면 가장 좋은 겁니다. 그런데 바쁘면 신앙생활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둘 다. 그거는 여러분들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불행한 겁니다. 신앙은, 성경에 보니까 신앙은 둘 중에 남편이 일을 못하면 아내가 일을 하게끔 되어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둘 중에 한 분은 신앙을 지키는 부모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입니다. 안 그러면 다 놓칩니다, 여러분들. 왜? 주의 강림이 가깝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 됐기 때문에, 돈보다 더 중요한 것 있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 그러면 내가 지금 당장 직장을 버려야 되겠다, 그렇게 하지 말고 직장은 하되 여러분들 어떻게 신앙생활은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잘 이렇게 신앙이 중요하다는 것, 그걸 여러분 아시라는 거예요. 신앙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번 놓치면 회복되기 힘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뭐냐, 우리들이 잘 판단해야 되는데, 영광을, 주님이 오실 때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가지고 온다고요? 영광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걸 우리는 바라봐야 돼요.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은 신앙을 길이 참는 사람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그래서 우리 더 신경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세상과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을 잘 지키라는 말입니다. 잘 지킬 자신이 없다면 내 신앙을 더 신경 쓰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하나님이 이미 다 주셔요.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우리가 벌지 않아도 하나님은 먹는 것, 입는 것 기본적으로 주십니다. 그게 부모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여러분들 그거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서비스로 내가 줄 테니까. 그래서 무엇하라는 겁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나를 먼저 생각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필요한 거 줄게. 그런데 조금은 불편할 수 있겠죠. 그냥 조금은 뭐 더 좋은 데 놀러 못 가고 여행 못 가고 또 저 맛있는 거 못 먹고 그뿐이지. 그거는요 이게 이 땅에서 영원한 게 아니래요. 잠시 그냥 저 영원한 것에서 더 좋은 거 먹습니다. 더 영원한 것에서 더 좋은 여행 갑니다. 여러분들 천국은 이 세상과 똑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거 천국에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천국의 모형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죄만 없을 뿐이지, 악만 없을 뿐이지. 예. 그래 우리 9절 한번 읽읍시다. 9절. 자, 9절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원망은 하나님께 원망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원망은 이미 하나님이 기대도 안 한대요. 너희들은 나에 대해서 원망하는 거 내가 안다. 야야야 나에 대해서 원망 뭐 그건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뭐 너희들이 뭐 나에 대해서 원망하는 것을 내가 뻔히 알기 때문에 그건 배제하고 누구에 대해서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예를 들어 가지고 서로 원망하지 말라는 것은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형제들아 오늘 보니까 본문에 나오는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과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 명예와 권력에 정신이 팔려 있는 사람들, 또 멀리 지방에 돈 벌러 가는 사람들끼리 자기들끼리 하는 원망을 말합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들,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들, 돈 벌러 가는 사람들, 명예욕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끼리 자기들끼리 하는 원망을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돈을 벌러 가는 사람들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저 봐라 저 인간들은 하나님이 왜 이곳을 갖다가 우리에게 왜 이곳을 보냈는지, 왜 우리를 흩어나는지 사명도 모르고 저 따위로 그렇게 신앙생활도 안 하고 저 따위로 돈 벌러 가려고 그런다. 누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원망한다는 거예요. 우리처럼 저렇게 열심히 다하고 돈 벌러 가려고 그런다 그렇게 원망하고, 또 원망을 당하는 사람들 있잖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뭐라 그럽니까? 그래 니 잘났다 야 교회 일 한다고 해서 너는 꼬라지 마라. 니 집 꼬라지 마라. 니가 돈이 없어가지고 맨날 돈 빌려 다니고 야야야 지겹다. 니 그렇게 아유 그렇게 서로가 원망한다는 겁니다. 예?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은 원망하고,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은 돈이 없다고 원망하고, 그냥 저 사람들 예? 막 돈은 하나도 없고 거지처럼 사람 주제에 뭘 그렇게 잘난 척하냐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결국 뭡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 서로가 서로를 원망하더라는 거예요. 원망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끼리 무엇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원망하지 말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것을 가지고 이 원망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은 그냥 뭐 하나님이 배제했대요.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께 원망 다 하는데 사람들은 그냥 그걸 생각하지 않고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는 원망을 배제해 놓고 우리끼리 원망하지 말라. 왜 원망하지 말라는 겁니까? 예? 왜?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원망하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 원망하지 말아야지 심판을 면할 수 있다. 열심히 하는 자들은 안 하는 자들을 보면서, 안 하는 자들은 열심히 하는 자들을 보면서 서로 원망하지 말라. 왜? 심판주가 가까이 왔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심판주가 가까이 왔다는 말과 여러분 8절에 주의 강림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심판이 그만큼 가까이 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스스로 자초하지 말라. 우리들이 피할 수 있는 길은 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피할 수 있는 길은 피해야 되잖아요. 쓸데없이 가가지고 여러분 힘자랑한다고 쓸데없이 가가지고 뭐 내 차
물론 이 박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가지고 싸워야 될 일입니까? 그냥 보험회사 연락하고, 연락하고 하면 끝. 거기서 내 힘 자랑한다고 네가 잘못했으니까 쓸데없이 여러분들 싸우지, 휘말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피할 수 있으면 피하라는 거예요. 왜 쓸데없이 그냥 가가지고 싸워가지고 서로가 안 좋게 그렇게 만드느냐. 그러니까 경건하지 못한 일에 쓸데없이 끼어들어가지고 내 몸을 갖다가 망가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심판받는 일에 내 스스로가 자초하지 말라는 겁니다. 서로 원망하면 여러분들 그게 좋습니까? 예? 그게 멸망하는 길이라고요. 그냥 저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이해하고 저렇게 할 수밖에 없구나,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라는 겁니다. 그걸 붙들고 야 니는 이따위로 신앙생활 해가지고 말이야 하나님이 너를 갖다가 이렇게 우리 동성교회 보내주신 이유는야 뭔가 이유가 있겠지, 네가 이렇게 그냥 신앙생활 하라고 보내줬냐, 이렇게 쓸데없이 왜 말합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 못하는 사람은 신경질 나가지고 또 막 여기 막 이게 꼬여가지고 막 네 집안도 관리도 못하고 네 돈도 못 벌고 이 가난하면서 맨날 그거 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서로 뭡니까? 멸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열심히 주의를 하는 사람, 그 기분 나쁘다고 가서 툭툭 치고 그냥 싸움만 하고 기분 나쁘다고 그냥 기분 나쁘 피해가라는 거예요. 그냥 그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참된 경건의 행함이다라고 말합니다. 일부러 끌고 가지고 부스럼 만들지 말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10절 우리 읽고 마칩시다.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형제들아라는 말은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고 말하는 형제들이니까 열심히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디아스포라, 그러니 하나님께서 왜 흩어놓았는지 흩어놓은 이유를 아는 사람들, 복음도 전하고 또 자기 집을 교회로 드리고 이러면서 복음 전파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누구를 본받으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본받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 선지자들을 본받으라고 이야기합니까? 야고보는 선지자들을 무엇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까? 선지자들의 삶은 그야말로 목숨을 내놓고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난에 있어가지고 믿음을 지키는 인내에 있어가지고 실제적으로 선지자들은 경험하며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들은요 삶이 만만치 않습니다. 정말로 선지자들은 나가는 날마다 얻어터지고 와요. 나가는 날마다 선지자들은 욕을 얻어먹고 옵니다. 나가는 날마다 선지자들은 감옥에 갇히고 옵니다. 한 번도 편안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벽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고난에 있어가지고 그리고 고통에 있어가지고 환난에 있어가지고 도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경건의 신앙을 어떻게 지키는지 삶을 통해 가지고 선지자들은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너희들 앞으로도 너희들 남은 생애를 어떻게 길이 참아야 되는데 누구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어떻게 참았는지, 그래서 어떻게 죽었는지, 어떻게 인생을 살았는지 한번 잘 연구해라.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누구를 본받으라고요? 선지자들을 본받으라. 왜요? 선지자들은 일가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목숨을 내어놓고 내일 죽을지 오늘 죽을지 모르는 그런 삶을 살았던, 그래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 전하고 주의 일을 했더니 다가오는 것은 고난이었습니다. 환난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 지킬 수 있는 비결이 뭔가, 그걸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선지자들을 누구로 이름 되는지 아십니까?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예레미야, 아모스, 다니엘 같은 사람들을 본받으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걸 집중적으로 한번 여러분들 내년부터는 그 인물들을 연구하시고 내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이깁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 스스로가 승리합니다. 참고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11절 읽고 우리 정말 끝냅시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라.
누가 복을 받습니까? 인내하는 자가 복을 받았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셔야지 선지자처럼 삶을 삽니다. 아무리 결단하고 좋은 일을 한다고 해서 복이 있는 자가 아니라 좋은 결단과 좋은 일을 오래 하도록 인내하면서 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좋은 일을 한다고 해서 복이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결단한다고 해서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아무리 결단하고 좋은 일을 해도 그게 어떻게 하는 자가 오래도록 인내하면서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자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래 인내하면서 길게 하는 자, 오래 참고 견디는 자가 복이 있다. 좋은 일도 오래 참고 견디는 자가 복이 있다. 왜? 영광이 있으니까. 중간에 좋은 일 하다가 그쳐버리면 아무런 영광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서 이제 내년부터 한 가지 일이라도 오래 인내하면서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바를 얻게 해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상급과 영광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무엇이든지 인내하며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귀한 말씀 저희들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2023년 한 해가 다 저물어 갑니다. 2024년 하나님 이제 기다립니다. 하나님 믿음 지키게 하여 주시고 신앙 지키게 하여 주시고 고난이 오더라도 환난이 오더라도 인내하며 오래 기다리게 하셔서 모두가 영광을 다 배움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시면서 귀한 예물 드리겠습니다.